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9일 수요예배 우리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모습이 없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한 자연재해, 태풍이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태풍이 오고 있고, 참으로 세상을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세다, 말세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주님 오실 것을 생각하고 하면 혹시 기대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염려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세다 말세야 라고 말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대부분 두려움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 세상이 정말 끝날이 다가오는구나. 지구 종말, 세계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 속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자연재해, 또한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재해들과 어떤 그 전염병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 앞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요한은 우리가 종말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오늘 본문의 17절에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진흥교회 여러분 앞에 예배당이 아니어서 좀 보이실지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경험과 삶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으로 아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또한 여러 가지 예배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가지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첫째,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이 되면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이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도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신앙으로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오늘은 그냥 새벽 예배지만 새벽에 드리지 않고 뭐 점심에 드릴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하나님의 사랑도 가까이서 느껴지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영상으로나마 수요 예배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영적인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치 이것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공동체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면 내 신앙이 유지가 저절로 되는 것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영상을 눌러야 되고 스스로 자리를 잡고 온전히 스스로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수요 예배 영상으로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15절에 등장합니다. 둘째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제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분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솔직하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본 적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믿고 듣지 못했지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날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느끼고 있고 또한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다, 교제하다는 의미인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도 담대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신가요?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 날은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날,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마지막 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이제 받았는데 코로나로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을 만나야겠다 생각해서 저희 어머니 댁에 제 어머니 댁에 이제 이준이를 데리고 처음 제가 어머니 댁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로 이동이 어려워서 이준이를 저희 어머니께 제가 영상통화로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이제 어머니 제가 이준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연락하고 이제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하고 갈게요 하고 전화를 하고 이제 끊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주차장에까지 나와 계시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제가 이준이랑 가니까 어머니가 주차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차를 딱 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준아 하면서 저한테 오진 않으시고 제 뒷자리에 카시트에 타 있는 이준이에게 가시고 이준이를 안고 집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 그렇게 귀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요, 집이 아주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제가 본 적도 없는 비싼 라테스 침대가 이준이 누워서 놀으라고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제 아들 손주를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주차장까지 나와서 맞이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장면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주님 오시는 게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입니까? 왜 기쁨이 아닐까요? 왜 염려고 왜 두려움일까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기대요 설렘의 날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거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 크다면 우리에게 마지막은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한 이 두려움, 형벌은 마지막 때의 형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면 심판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며 살면 우리에게 형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형벌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기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우리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와 같은 이 세상의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흔들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말씀 따라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고 다시 우리 주님 한 분 더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